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이 교육은 주로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춰 있는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 속에서 얼마짜리 높은 가격으로 매겨지는가? 이 높은 가격으로 매겨지는 이 자녀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도 우리 자녀들이 기왕이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들, 또 자녀 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주 좀 주의 깊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세계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 기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된 우리 어른들도 자신들도 이 세상을 보는 이 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각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 이전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이 자녀들을, 이 생명들을 여러분의 뜻대로만, 여러분들의 생각,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여러분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육신의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가면서 무엇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이 애증도 생기고 너무나도 많은 그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고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든 이곳을 떠나서 체코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습 어떠한가? 이미 오래된 성도들도 있고
이제 막 체코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말씀들, 이것을 놓친 채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허겁지겁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돈만 보고 헉헉대며 쫓아가는 삶은 아닌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작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별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자라나는 이 자녀들에게 먼저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받아왔던 이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작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 포인트,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시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업을 하는 과정에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초점이 그냥 무조건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어떤 이 자신의 그 스펙만을 쌓아가는, 세상이 다 정신없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좀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안목도 키워야 되고, 신앙의 여러분들 이 몸짱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근력도 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어려서부터, 아니면 늦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들, 기초들을 하나하나씩 다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들, 메시지들, 우리가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37편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편 기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내용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에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강변에 앉아서 멀리 떨어진 시온을 기억하면서 지금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기억하고 우는 것, 제가 저는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뽕짝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물론 클래식도 좋아하는데 구성지게 부르는 어떤 그러한 고향이 그리워도 너무나 그러나 137편은 단순한 어떤 고향을 그리고 향수를 그런 이 그리워하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실향민이나 이민자의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우는 이유가 나와요. 3절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유가 있어요. 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이 바벨론, 이 정복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민으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노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정황상 보면 여러 이 바벨론 강변들, 아마 어쩌면 이들이 이 강변의 어떤 수로 작업이나 여러 그 일들에서 노역으로 동원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정복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야, 한번 노래 일발장전 하면서 지금 노래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어떤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주로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46편이나 48편, 76편과 같은 그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이십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불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이렇게 쭉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복자가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들에게 야, 너희가 그때 거기서 그런 노래 불렀다며 한번 불러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조롱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신관은 어떤 신관인가 하면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마룩 신이나 이러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과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신들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기면은 그 나라 신이 승리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정복자 바벨론, 피정복자 포로민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신같이 생각하면서 이 정복자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 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한번 불러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시온에 거하시면서 열방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시는 온 땅의 왕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담고 있었던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처참한 이 상황인가요? 제가 46편 1절을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우리는 지금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상황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뭐예요? 포로민인 거예요. 너의 만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며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46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 뭐냐 근데 지금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왜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그 처지가 왜 그래?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왜 여기 포로민으로 와 있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한번 시온에서 너희 즐겨 부르던 그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일발장전 시작.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게 만드는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에요.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목숨 걸고 거절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정복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온의 노래들,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노래들을 지금 정복자들을 위해서 기쁨조가 돼서 지금 노래 부를 이 상황에서 지금은 처절하게 지금 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왜 단순하게 시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여기에
포로민으로 지금 잡혀왔는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시편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야 지금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시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흘려들어버린.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몸소 겪으면서 지금 울음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패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연약함이나 무능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오기 전에 불과 얼마 전, 한 세대 전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 영적인 이 수준, 영적 지수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를 어찌하려느냐예요. 왜?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금 모두가 지금 타락한 이 상황인 거예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 상황이에요. 문제는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니드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또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에 물든 선지자들, 권력에 찌든 제사장들의 이 모든 이 타락한 이 모습들, 그 가운데서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면 그냥 좋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할 땐 그것을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냥 좋은 것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너희가 이 안에 거하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 거짓, 그 당시에 주전 8세기에 그릇된 성전, 그런 이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성도들조차, 백성들조차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한번, 이 사람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자, 수금을 걸었다고 그래요. 버드나무에. 그러면 악기를 분명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노래를 내가 하던 사람인데 내가 멈췄다. 그러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던 사람일까요? 예. 어쩌면 레위인으로서 어쩌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큰 교회에서 악기, 첼로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찬양도 너무나도 그렇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떤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뭐냐면 안식일에는 여기 와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이것저것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까지도 따르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안식일 그때는 또 와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자기 피 묻은 손이 있는데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피를 봐요. 세상에서 피를 묻힌 그 손을 가지고 그 때만은 자기 거룩한 척하면서 드는 그 손에 뭐가 묻어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안식일, 주일, 오늘 우리 이럴 때만 거룩한 척하면서 있는. 주일은 거룩한 목사고 평일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고 목회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거고.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세상 교회만 나가면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단지 뭐 조금 해놓고 세상 말로 퉁쳐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경건한 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구별됨 없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도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을 흘려버리다가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거기에서 너희가 그동안 부르던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진실이었고 진리였음을 깨닫고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지금 흘리는 거죠. 포로로 잡혀왔어요. 오늘 우리 한 구절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 137편 우리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조롱당하는 가운데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전에는 그러한 실수와 그 모든 허물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낸 것, 마치 훈련소에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군사로 지금 회복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와서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해요? 우리의 어긋난 일들을. 그럴 때 여러분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거기서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나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노예로 끌려온 이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그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걸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회상이에요. 지금 이 단어들이 과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고토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때는 우리가 당했던 그 포로 가운데 겪었던 그 일들, 그렇게 조롱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는, 목숨 걸고 걸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지 않았던 그 결기, 그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기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휘처리도 되셨지만, 그러나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후에 다시금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돌아와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역함으로 우리를 회초리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때로 부당하게 당하는 이러한 모든 슬픔과 애통도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시키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5절부터 이하가 현재형인 거예요. 그 단어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는 이 자녀들, 바벨론의 어떤 정책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친유화 정책을 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로민들이 거기에 눌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초라한 예루살렘의 성읍과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 문명이 비교가 될 때, 여러분 자녀 어디서 키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은 문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창한 그곳에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도 미국으로 자녀들 유학 보내는, 왜 보낼까요, 여러분?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이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절한 호소를 토해내고 있는 그 대상들은 이제는 전후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 2세대, 3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돼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부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젠 신경 좀 그만 쓰세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인은 뒤를 잇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호소를 토해내는데요, 마치 일제 시하나 6.25를 겪으면서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요? 삼각산에서 정말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제 치하의 때 독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6.25 전쟁 때 기도하던 그런 우리
사람들이 신세대 지금 막 이렇게 문명의 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살기 좋은데 찾아다니는, 거기에 빠져있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단다. 우리 인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유다의 그 시온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됐어요 아빠. 이제 또 외국에서 살면 또 외국 어느 막 이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막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처절함 가운데서 시온을 기억했는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언제 어디서든지 시온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단다. 끊임없이 그들의 정체성을 질문하게 하고 그 삶 가운데서 시온을 기억하게 하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게 지금 토해내는, 그것이 시인의 마음이고 시인의 의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 시온,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 부모님부터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이 옛 시인의 이 하늘 아버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들어야 돼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 수 있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참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 장로님의 자녀 다 위기들이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One of them. 어느 날 문득 아빠 나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얘기는 잘 우리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믿겠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다가오지도 않고 멀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있는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꼭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고, 때로는 그래서 어떤 때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빠가 선교사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버리면 아빠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한다.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할게. 나도 그랬어.
점점 회복이 돼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겪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불러올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주간 저는 147편의 가사를 담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 147편에 어떤 거냐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원래 멋지게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호와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헤시며 그 이름을 부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이 내용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회복이 안 돼요.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아직 갈 길이 많은 상황인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비준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체코에서 여러분, 체코에서의 삶이 아주 여러분의 인생에 귀중한 아주 보석 같은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 뿐인데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억들, 시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